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무거워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후에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무거워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약속의 3일에 주의점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서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부터는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간에 잠깐 엘리야 이야기 없이 아합의 이야기가 있다가 열왕기 하에 가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고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하늘로 들리는 장면까지 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두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이 모세하고 엘리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야지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고 엘리야를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전까지는 엘리야에 대해서 요만큼의 언급도 없잖아요, 성경에. 하다못해 이 디셉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디셉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엘리야가 이렇게 큰 선지자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큰 선지자라면 디셉이라는 도시가 그 이후에도 굉장히 번성하고 혹은 여기가 선지자 엘리야의 고향이었지 하고 쭉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정확하게 디셉이 어딘지를 사람들이 추정하는 곳은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 출신이다 뿐이지 디셉이 어딘지를 특정을 잘 못해요. 물론 이제 오래 시간이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엘리야라는 큰 선지자의 그 이름값에 비하면 그 도시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를 보면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것 같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아합 왕한테 나타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내가 다시 기도할 때까지는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물러나오는 장면이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 당시에 있어서 쓴 게 아니고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유대민족도 멸망해서 포로 갔다 와서 보통 역사 열왕기가 역대기 상하가 써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승이 되어지고 혹은 이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 책들에 의하면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와서 아합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한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후세 사람들이 볼 때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제일 나쁜 왕 중에 진짜 제일 나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인 사람이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보통 우리가 이 17장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고 그리시네가에 가서 있으면 하마기가 음식을 갖다 줄 것이고 그리시네가에 물을 먹으면서 네가 도망해서 가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지내라. 물이 마르니까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으니까 광야에서는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의탁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공개를 받는 장면과 또 그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17장을 잘못 해석하면 사르밧 과부가 떡을 먼저 바치고 선지자에게 바치고 복을 받았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종류의 설교가 좀 있었는데 목회자들한테 잘 복을 받는다 이런 류의 말씀을 이전에 전하는 목사님들 몇 번 봤는데 여러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이 얘기를 기록했어요? 아니겠죠. 오늘 철저하게 엘리야는 정말 하늘에서 쭉 떨어졌는데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내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이름 뜻을 안 하면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 뜻 가운데 마치 백봉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러면 그 얘기를 하는 그 엘리야라는 이름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 아합 왕은
아합은 어때요? 여로보암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세벨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거기서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나중에 대결할 때 보면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그걸 보면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를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는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름조차 여러분 그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나서 그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서 숨으라 해서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까마귀와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더 이상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게 아니라 사르밧에 가서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너를 먹여 줄 것이다,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그 말대로 순종을 해서 과부를 만나고 나무를 주스러 온 사람,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 아니고 나무를 주스러 온 사람,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 나무를 불 때 가지고 집에 한 움큼의 밀가루하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걸로 떡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죽으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떡 하나를 가져오도록 해라. 그 얘기는 바치면은 복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처음에 이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부를 때는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지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했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표현은 바로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1절에도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굳이 엘리야가 무슨 이런 말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똑같은 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말을 이 열왕기 기자는 동일하게 반복해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신 것이죠. 엘리야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차라리 유대 지방으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더 북쪽에 이방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시나가에 가지고 까마귀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1장 15절에는 까마귀는 부정한 새여서 먹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결법에는 부정한 것을 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하면 똑같이 부정해져요. 그럼 부정한 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정결 예식을 행하고 밖에 나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다시 진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그 부정한 사람 혹은 죽은 것을 만지게 되거나 아니면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진 바깥으로 나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몸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다시 진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부정한 거에 가까이 하면 만지면 여러분 그러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이 죽어가는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돌아간 이유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부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레위기에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부정한 짐승이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물을 먹으면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말씀을 몰랐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도 보면 우리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위에 3번이나 올라가가지고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가서 3번이나 올라가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 위에 3번이나 올라가서 스스로를 부정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또 반대로는 거기서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사람 엘리야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말하고 도망가서 이렇게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 시냇가가 뭐 언제 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철만 지나도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한철만 지나도 봄에 비 안 오면 한동안 비 안 오면 막 말라가지고 막 쩍쩍 갈라지고 막 난리 났다고 뉴스 나오는 거 보면 한 계절 뭐 많아봐야 1년 지나 뭐 한 절반이라고 해도 뭐 그리 시냇가에서 절반 뭐 아니면 사르밧 가보에서 오늘 성경에 사르밧 가보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고 했으니까 그 여러 날이 날씨고 여러 날이면 사실은 뭐 1년 이상의 큰 기간을 같이 살았던 거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름병과 가루병이 비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실 때처럼 그 사르밧 가보의 가루와 기름병은 바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마치 아침마다 나가보면 만나를 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니까 복 받았다 얘기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이 엘리야라는 사람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오늘 움직일 때는 시냇가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사르밧 가부에게 갈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움직여요. 그죠? 오늘 엘리야가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엘리야가 움직여서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뭐라고요? 말씀하시고 뭐하면요?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까마귀가 가져오는 것 그것도 기적이죠. 그것도 뭐 하루 이틀 한 끼 듣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몇 달에 걸쳐서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아이గుప్트를 부정한 세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꼭 먹고 시냇가에 물을 먹고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과부를 만나고 과부가 너를 섬길 것이다 하는 말씀에 그 과부를 보고 나서 그 과부가 나는 아이 하나밖에 없고 이제 한 품의 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것도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인 걸 거기서 알아채고 과부인 걸 거기서 알아채고 이 과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가 없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떡을 하나 가져오시오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를 볼 수 있고 여러분 그 순종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으로 당신의 하나님이었지만 뒤에 가서는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받고 싶으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중간에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합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비 옵니다 하고 막 먼저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합이 도착을 해가지고 이세벨한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안 죽이면 내가 엘리야를 안 죽이면 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면서 죽이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있다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도망하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해 주셨다면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00대일과 싸울 정도로 하늘에서 불에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셨다면 그 생명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3년 반이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는데 그 이세벨 앞에서는 자기 생명이 유중한 걸 보고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명 위중한 것만 보고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중간에 한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안에서 먹이시고 다시 또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새로운 명령을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실 때 열왕기하 1장에 가면 이 엘리야가 그때는 이제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 아하시아가 다락방에서 떨어져가지고 병 들어서 죽게 된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그론이면 블레셋의 땅이잖아요. 거기 있는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가지고 그 물어보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다시 가서 왕한테 얘기해라. 너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59장과 50명의 군사들을 2번 보냅니다. 근데 2번 다 엘리야의 선언이 돼서 죽습니다. 세 번째 온 59장과 그 50명의 군사들 앞에서는 59장이 이 생명을 좀 귀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귀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첫 번째도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도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 59장은 생명을 귀히 여기다가는 그 한마디 때문에 살고 하나님께서 이 59장하고는 같이 왕 앞에 올라가라 하셔가지고 가서 담대하게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아하시에게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 가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르다 같다?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났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사르밧 과부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시로서 보여주신 것이고 시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의 등장과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사람 아담으로 왔던 죄악을 사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일과 말미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엘리야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 모셔야 될 때가 된다면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주님 오심을 세례 요한이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렇게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간이라니까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무엇보다도 작게 여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순종하셔서 날마다 기적을 맛보시고 또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